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로마서 우리 그 조집사님 잠깐 오셔서 이거 소리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로마서 8장 3절 8장 1절로 5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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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이 8장은 이 복음을 축소해 놓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8장을 쓴 이 목적과 그 논리를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참 예언적인 어떤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로마서를 쓸 때는 그 아직 네로의 강력한 핍박이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가 막 생겨졌을 때 바울이 이 말씀을 쓰신 거거든요. 이 서신을 쓰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뭐냐? 예수 믿으면은 너희 삶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고 하나님이 너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힘든 일이 와도 여기 보면은 도살날 양처럼 죽이게 될지라도 아멘이십니까? 아직 이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네로 핍박 때 진짜로 예수님 사람 잡아다가 양 가죽을 씌워갖고 정말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너는 절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걸 견뎌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이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신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로마 교인들은 진짜 이 말씀을 읽고요, 이걸 믿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그 핍박을 이겨낸 줄 믿으십니까? 너무 멋있게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 입각한 겁니다. 성경에 입각한 성경의 예언이죠. 성경의 예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네로 황제의 핍박,
히틀러 그런 핍박, 공산당의 핍박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여러분 그런 환난과 핍박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런 핍박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확실히 봐가지고 그런 일이 여러분 삶에 딱 벌어졌을 때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분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의지를 막 써가지고 나는 안 할 거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고 나면은 아멘이십니까? 그걸 알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는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거예요. 네가 이제는 보는 것 갖고 살지 말고 네 생각의 이 논리 갖고 판단을 갖고 살지 말어. 이제는 딱 결론을 내야 돼. 이게 복음이 진짜라면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모든 느낌이나 생각을 다 여기에다가 정렬을 시켜야 된다. 여기에 맞춰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하늘의 기쁨과 이 생명은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벌어지는 일이나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이나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안 느껴지는데 내가 환경은 이런데 나는 그런 기분이 안 드는데 내 논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고 앉아 있으면요 그거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믿지 않고 이 복음에 나타난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진짜고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고 내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렇게 결정하시고 내가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계시면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남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에서 뭐 신경과 배워서 우리 이성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여기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려주셨는데 그냥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당 못할 정도로 표현을 해놨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정말 성경이 써놓은 게 아니고는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게 아니고는 어떻게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실까?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그 정도로 그런 엄청난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써놓은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써놨어요? 그걸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성령님께 그것을 기도하면은 그걸 네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왔다 갔다 하시죠. 여러분이 조금 편안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고
환경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이런 특권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그럴 때 해가 쨍쨍하게 치고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데 비가 오고 막 정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마음에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럴 때는 어때요? 솔직하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의심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왜 써 있냐? 그걸 바꿔놓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네가 진짜 이제는 네 하루 기분이나 컨디션이 아니고 이 말씀, 특별히 이 말씀, 특히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이거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나요? 이거를 조금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에 정확히 이제 기록해 놔서 이제는 이것을 기준을 보고 너는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형장으로 끌려가신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임상 실험이 끝난 거예요. 로마서 교인들 그래서 우리랑 똑같았어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교육도 못 받고요. 훨씬 더 성경도 없었어요. 로마 교인들의 성경이 로마서 이거 하나예요. 베드로서 빌립보 이런 거는 못 받았어요 아직. 요거 하나. 그런데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아이들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들 글자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남이 이렇게 아마 로마서 누가 읽어줬을 거예요. 하나님 너 이렇게 사랑하셔. 자기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이야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죽으면 난 천국 가겠구나. 나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러지? 예수를 믿었는데 잘 믿었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개처럼 양처럼 끌려가서 저 사자밥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어떤 의문을 갖지를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이게 확실했기 때문에. 진짜 로마서 8장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경험을 하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우리 이성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성을 넘어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요 뭐 대학 가서 뭐 회사 하려고 좋은 회사 가려고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공부는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걸 성경을 알아는 먹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면 이 소리가 이 소리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구원의 원리,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내가 몇 가지라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아야죠. 근데 알고 그냥 알았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못하러 안다 그랬어요? 그걸 내가 느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내가 묵상하고 씹어 먹어가지고 이걸 진짜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실제로 그런 힘든 일이 닥쳤을 때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게 어떤가 설명만 듣고 가셔서 여러분 드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태까지 했던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또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압축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단어 하나 갖고도 한 달을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걸 이제 풀어갖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오늘 그러나 어려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정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이십니까?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굉장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써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하셨다 그랬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건 우리를 죄를 씻어주지 못하고, 율법은 지적은 해주는데 씻어주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은 똑바로 살아라고 말은 해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못 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이거를 다 해준 줄 믿으십니까? 죄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질 수 있는 힘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죄책감에 시달린다든지, 예수 믿고 나서도 나는 예수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난 그냥 용서받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분 구원이 뭔가를 여러분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구원을 안 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 받을 수 있지만은 구원을 여러분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러신 분이 있다면은 이 구원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 속이고 장난치는, 여러분의 감정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어지럽게 해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오늘 그 사기꾼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은 뭐냐? 그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주셨냐를 설명해 주는데 이거에 정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내 죄를 씻어주고 나를 죄 안 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신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중에 하나만 잡고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느껴지게 해달라고. 이걸 정말 하나만 알고 나면요, 진짜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을 따르게 여러분 결심해갖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사신 지 다 오래쯤 되신 것 같아요. 여기다 최소한 우리 한나만 빼고 30년 이상 사신 것 같은데, 한나고 유진이 빼고 얘도 이제 30을 향해 달려가네요. 어머 세상에. 근데 여러분 인생 다 살 만큼 사셨잖아요. 30 넘으면은 대충 인생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 다 파악이 되셨죠. 안 되신 분은 정말 철이 안 나신 분들, 요즘 철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대충 알잖아요. 나는 이건 안 돼, 이건 돼, 그죠? 여러분 화 안 내려고 하는 거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참으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30년에서 안 됐으면 그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참아주셨는지를 알고 나면, 내가 경험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묵상을 하세요. 그렇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안 하려고 막 결심하고 참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심이 필요하지만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그걸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는 가지 마, 나 너 그렇게 고생하는 거 싫어, 아니에요. 제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좀 불편하시지만은 좀 봐주세요. 내가 꼭 구해 올 테니까.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있어요. 하나님 막 화를 내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뜯어 말리려고, 막 아빠가 화가 났잖아요. 엄마가 그걸 뜯어 말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 좀 푸시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가서 다 할 테니까 이거 보시고 화내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아, 나는 성고기를 구원하고 싶은데 네가 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자기 아들이란 말은 그냥 자기 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성경에 보면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독생자. 우리는 독생자 그러면 외아들이라고만 생각해요. 외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걸. 독생자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었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지 정말 하나님 속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전혀 레벨이 틀린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하냐? 그분을 나랑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십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고 지금도 예수 믿고도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는 이런 인간을 어떻게 예수님하고 바꿔치기 하냐고요. 그냥 바꿔치기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에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세상이 험하다고 인정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애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죠. 그냥 끌어안고 싶어요. 요즘에는 너무 무서워요. 특히 딸 가진 부모들은 진짜 요즘에 보면은 뉴스 보면 기겁을 해요. 데이트 폭력이 인신매매에다가 마약을 먹여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야, 이거 정말 어떻게 딸들을 내보내야 되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 딸이 만약에 인신매매범에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유린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피눈물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아신 거예요. 100% 예수님을 보내면은 사람들한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해서 빨가 벗겨서 온갖 수욕을 다 당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개 패듯이 그렇게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사람을 완전히 뭉개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렇게 나무에다 대롱대롱 매달아 놓을 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될 걸 아시고도 이유는 단 하나,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을 본다면요, 조금이라도 맛을 본다면은, 과연 코로나 좀 걸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진짜 그런 의심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에 자꾸 정말,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야, 진짜 나는 세상에 버려진 사람 같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애들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그런 의심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고민에 빠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거는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알아버렸잖아요.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돼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 못해요. 저도 설명 못해요. 목사님 설명 뭐라면 못해요. 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아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 하나뿐인 예수님, 이 우주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 살리려고 죽이셨다. 이 험한 세상에 보내셨다. 나 살리려고. 근데 내가 뭘 의심하겠느냐? 어떻게 내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그런 의심이 들 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영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를 지금 잘 못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걸 진짜 알면은 이런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런 질문 자체를 이제는 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아들을 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여러분 자기 자신과 대화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든 생각은 그냥 그게 정답으로 내가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내가 든 생각은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의 다 그렇게 살아오셨죠? 지금도 그렇게 살지만은 그게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영혼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 존재가 어떤 비밀을 성경대로 안다면은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속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는 생각은 마귀가 준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전부 다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냥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말을 자르셔야 돼요. 그게 자기 자신과 대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항상 아내에게 이게 지적받는 상이고요. 상대방의 말을 안 듣고 딱 잘라버린다. 굉장히 이거 거만하고 못된 행동이죠. 제가 회개하고 그렇게 안 하기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는 잘라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대화할 때 말씀과 다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딱 잘라버리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줄 수가 있어? 딱 잘라버리셔야 돼요. 뭐라고 잘라버리실래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어떻게 알아? 예수님 주셨잖아. 그거 이상의 뭘 필요해? 끝났지. 나는 이제 네 말에 안 속아. 정신 차려. 하나님 너 사랑하셔. 너 은혜가 떨어졌구나. 너 기도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여기 얼마나 되세요? 여기 시험 드신 분들 전부 다 자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려면 이럴 리가 있겠어? 응? 아니 저렇게 옆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정말 네 말이 맞네. 그 같이 얘기를 하고 나누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이러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신 분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너의 거짓말을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심지어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끌려가서 그렇게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나를 설득 못해.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만 살았다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 초기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다면요, 훨씬 더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일하셨을 텐데, 참 우리가 지금이라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에 이런 업앤다운이 있을 수가 없죠. 신앙의 고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속아 살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렇게 조금 우울해질 수도 있고, 나 좀 내버려둬.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생각이 좀 부정적이고 감정이 좀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좀 그러니까 날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이제는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미 드러나 버렸어요. 이 진리가 드러나 버렸어요. 옛날에 이게 긴가민가 했을 때는 감정으로 끌려서 속아 넘어가죠. 그러나 내가 이제는 사실을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이걸 알아버렸잖아요. 근데 왜 내 감정이 그런다고 끌려가야 됩니까? 뭐 끌려가는 건 자유죠. 자기가 뭐 그런. 근데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몸이
다 낫어요. 건강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괜히 이게 암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쉬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있죠. 괜히 기분상, 컨디션상 막 그런 이상한 의심이 들고. 근데 MRI, CT 다 찍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난 죽을지도 몰라. 사진 다 찍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래서 나 오늘은 그런 기분이니까 나 오늘 좀 집에서 그냥 쉬고 내가 정말 이런 근심 막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기분 좋아지면 일어날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건 병적인 거죠. 그거는 진짜 병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은 아니죠.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죠.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옛날 그 버드나무 하나씩 찍으면서 짝사랑하는 사람이 저 오빠는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뽑아갖고 나중에 안 사랑해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해 이렇게 와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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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상관없어. 내 느끼는 거하고 환경하고 상관없어. 왜? 나는 이걸 알아. 예수님이 보내셨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거야. 근데 또 한 가지, 이것만이면 또 말을 안 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시잖아요. 그죠? 세 분이 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여기는 한 가지 말로 하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우리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사람처럼 여기 어떤 분은 그래요. 육신의 모양으로라고 해서 이거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있던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사람이 된 건 아니고 사람처럼 귀신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무슨 뭐죠? 이게 그걸 뭐라 환영 같이 만드는 거 요즘에 홀로그램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처럼 보이게만 해서 나온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믿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 우리랑 하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먹어야 살고요. 화장실도 가시고요. 남이 때리면 아프고요. 왕따를 당하면 기분이 나쁘고요. 뭐 꼬집으면 아프고요. 우리랑 똑같아요. 초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맨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셨어요. 그 예수님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나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보통 인간이 이거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 보통 인간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지 주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그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냐? 우리 오늘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왜 주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되냐?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나요? 하루 종일. 어저께 사시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사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나는 어저께 하루 종일 살면서 예수님이 사람처럼 됐다는 사실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한 번은 있으시대요. 여기 원로 사모님 한 번 있으시고 나머지는 없으시죠. 이제 이걸 바꿉시다. 이제부터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냥 난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증거를 봐야 돼요. 말로만 하나 사랑하는 거 그거 갖고 여러분 사랑을 못 느끼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시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셔 그런다고 느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그걸 자세히 보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가시는 분들 옛날에 결혼 사진 좀 보세요. 또 어떤 분은 또 그거 보시면 원수 같은 거 더 보기 싫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을 막 느끼려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요. 이거를 자꾸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사실, 이 기가 막힌 사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자도 못 믿었어요. 그거 다 보고 나서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나서도 이걸 못 믿었어요. 막판에 그랬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소리예요 이랬어요. 아니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을.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태까지 참 내가 이렇게 직접은 말 안 했지만 이렇게 내가 간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도 내가 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창세기 하나님이야. 영원 전부터 있던 하나님이야. 그래도 끝까지 못 믿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엄청난 사실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지금 제일 힘든 일 택배 같은 거죠. 택배를 이 택배에서 계속 하고 계시면서 그걸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만 지금 오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택배 하셨을 거예요. 땀 뻘뻘 흘면서 막 땀띠 나가면서 밥도 그냥 앉아서 그냥 막 대충 먹으면서. 왜? 집안 식구 먹여 살리려고. 짠 나타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보면 그가 지혜와 힘이 자라가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야 되죠. 힘이 없어야 돼요. 슈퍼맨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충격입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때리는 맞는 거예요.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막 아프다고 정말 무슨 짐승이 부르짖듯이 여러분 주님이 이거 말씀하실 때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럴 사람 없어요. 뼈를 이 쇠가 뚫어 나가는데 미친 듯이 부르짖죠. 가다가 배고프면 그냥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제자부터 몸이 좀 약하셨던 것 같아요. 사마리가 보니까 배고프다가 주저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아유 장 보러 갈 거예요. 아유 저 체력이 약하셔서 어떡하나. 그래서 장 보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안이 퍼져 있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배고파서 오래 걸으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더 황당한 사실은 이겁니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 누구 때문에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오늘 저기 이거 시청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저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성경에 분명히 썼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없다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고 이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러려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로마서 전체를 읽어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는 우리를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해야지. 그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이 개미 새끼가 되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사장 하시던 분이 어디 가서 뭐 편의점 알바나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해도 참 대단하죠. 야, 대단한 희생이다. 저분 저렇게 지체 높으신 분이 말이야, 저러고 다 하려고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폐지를 줍는다고 해보세요. 뭐 이 아주 삼성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폐지를 짓는 일을 하신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실 거예요? 야, 그분 정말 멋있다. 얼마나 저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는데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고요. 타락해서 연약함과 이 질병과 이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수많은 고난과 이걸 다 당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처지 중에서도 제일 낮은 처지, 종의 형상을 입었다 그랬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노까지 받아야, 다 한 몸에 받아야 되는 그런 제일 낮은 자까지 내려가신 거거든요. 이유는 하나, 나를 살리려고. 우리는 날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딴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걸 좀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코로나인데 어떻게 했지?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도 뭐 대책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생각해야 돼요. 답이 없는 답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이길래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나? 많은 분들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짐승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잠깐 사라져가서 없어지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인생을 막 사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생각이에요. 여기 하루 한 번에 사는 거, 내 목숨 내가 끊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아무렇게나 살아버리자. 당연한 결론입니다. 거기에 뭐 어떻게 반박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진짜 누군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영원히 고생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구원 받으면 영원히 주님과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 단 한 사람도 그런 존재 아닌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나는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절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순간이 올 것이고요. 주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요. 내가 성국이가 영원히 천국에서 나랑 저렇게 있을 그걸 보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해야지. 이건 정말 체면 구겨도 한참 구기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해야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고요. 참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는요. 우리가 엉뚱한 거를 여러분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래요. 이 썩어질 것에 돈, 사람 나는 어떻게 하나 막 이것만 신경 쓰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힘이거든요. 근데 세상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오늘 우리가 똑바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많이 있으면 오늘도 저기 오셨지만은 이제는 어느 때보다 더 기독교인들을 더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주류가 됐거든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똑같처럼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방법은 제가 오늘 알려드렸어요.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생각을 고정하세요. 고정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머문다 그랬죠. 머문다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지난 시간 제가 저기 남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래 그거 제가 사과드립니다 여기서. 애들은 그래도 됩니다. 애들은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해도 되니까 이제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해서 그거는 담비한테도 미안하다 그러고 여러분한테 사과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도저히 좀 있으셔서 못 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는 좀 자제는 하시되 자유롭게 정제감 없이 다녀오시는데 중요한 거냐? 우리는 말씀에는 머물러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느끼고 원하세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돼요. 왔다가 여러분 하나님 그러셨어요. 네가 내 안에 머물라. 그럼 나도 머물리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 나 이런 사랑 받았지. 내가 왜 엉뚱한 거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야 잘못했구나. 오늘부터 내가 정말 작심 3일이 될지라도 결심하고 나는 이것만 생각할 거야. 그냥 주님만 보세요. 그냥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세요. 진짜예요 저게?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일주일만 살아봅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 녹아진다면요, 머문다면은 열매는 자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려고 참는 거 아니에요. 참아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저걸 못 봐주겠어요? 저 사람도 주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그 사람한테 얘기한다거나 막 정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금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나
주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사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겠죠. 우리의 생각을 이 고정하시고 이 사랑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했던 사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한량없는 자비하심, 측량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거를 측량할 수 있겠어요? 이게 내 마음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사랑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 2절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 할렐루야.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지소서.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동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계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주소서. 이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는 뭐 맨날 교회만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저 사람을 엄청 욕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오히려 선대하고, 난 저 사람 뺏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모질게 내가 욕했는데 하나도 항상 나에게 친절하고, 도대체 저 미쳤나? 아니면 사기치려고 그러는 건가?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 네가 나 때렸어, 나도 너 때릴 거야. 예수 믿지만은 나도 사람이야 막 이러고 달려들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좀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너를 이해를 못하겠어.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야? 너도 하나님 사랑 알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 내게 사랑을 알려주세요.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고정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